지난주 월요일이 제 생일이었는데요. 그날 한국에서 한날에 한국 배우 두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아실 건데 기억이 나는 얼굴일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은 변희봉이라는 분이고요. 그 다음에 노영국이라는 배우입니다. 저희들 여러분이 아마 한국에서 있는 동안에 많은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낯이 익은 얼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배우로서 이 변희봉이라는 분은 60년 동안 배우 생활을 했고, 노영국도 47년 동안 배우 생활을 했다고 그래요. 한 분야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그 직업을 배우로서 이렇게 한다는 건 참 놀라운 일인데요. 보통 우리가 영화 배우들을 스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이제 영화 배우들이 별처럼 항상 우리가 가까이 할 수가 없죠. 별이 멀리 있으니까. 가까이 할 수는 없는데 항상 그 자리에 있잖아요. 밤하늘에 보면. 이제 그래서 그 별이라는 별칭을 특별히 이제 영화 배우들한테 이렇게 주는데요. 그러나 이제 별이라는 것이 상징적으로 영원할 것 같지만 이렇게 낯익은 배우들이 한 명씩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게 되면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배우들뿐만 아니라 아무리 인류 역사에서 위대한 일을 감당했던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그들은 죽음이 그들에게 찾아오게 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그 화려했던 업적들은 이제 사람들로부터 잊혀지게 됩니다. 그만큼 이제 죽음이라는 것이 잊혀지게 하는, 사람을 잊혀지게 하는 그런 힘이 있죠.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신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 죽음의 권세에서 부활하셨고요. 오늘 말씀 속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등장하는데,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약 40일 동안 부활된 몸으로 이 땅에 있으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오늘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오늘 말씀 속에서의 행적을 통해서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이 과연 어떤 사명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런 의미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제 누가복음이죠. 저자 이름이 누가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지은 책이 두 권이 있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두 책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복음서가 누가복음이고 또 사도행전인데요.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어요. 의사이면서 유대인이 아니고 헬라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죠. 자, 그래서 누가가 쓴 이 복음서 그리고 사도행전은 특별한 목적과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보다도 이 누가복음은 선교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교. 그리고 또한 또 강조하는 바가 성령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누가의 어떤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누가의 관점에서 선교의 핵심이 되는 사건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오늘 주님의 그 기록 속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바로 누가에게 있어서 이 선교의 핵심의 본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누가는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지 우리는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교적 누가는 의사이기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오늘 24장 41절 43절을 보니까 먼저 예수님께서 구운 생선을 드시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무엇을 먹을 것을 요청하죠. 이 41절 후반부에 보니까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그것을 요청할 때에 제자들이
이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예수님께 드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먹을 것을 요청한 것은 이제 배려하는 마음, 제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그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물론 이제 그 전에 이렇게 우리 앞서 읽어보면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을 이제 여인들이 무덤가에서 알게 되고, 뭐 베드로도 소식을 접하게 되고,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증거하면서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제 제자들에게 알려준 사건이 이제 앞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소문이 뒤숭뒤숭해요. 무덤이 비어 있다. 근데 분명히 며칠 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피를 흘리고 무덤에 들어가서 돌아가신 걸 알고 있는데, 대부분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나타난 걸 보고 얼마나 한편으로 기쁘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로 두려운 마음도 있겠죠.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우리 눈앞에 나타난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놀라는 제자들에게 안심을 시키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께서는 구운 생선을 먹으면서 내가 고스트, 유령이 아니라 정말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스승이라는 것을 이제, 그리고 육체를 입고 너희들과 동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준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부활이라는 것은, 부활된 몸이라는 것은 영적인 그런 환영이 아니라 정말 만져지는 실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증거를 예수님께서만이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부활은 실제적인 몸을 갖고 있고 만질 수 있는 그런 몸으로의 부활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는 우리들도 예수님과 동일한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갖게 될 몸은 우리 지금 만져지는 이런 육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입고 있는 그 새로운 몸을 입고 우리가 동일하게 부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부활은 오늘 본문 속에서 음식을 먹고 마실 수 있는 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고, 사도신경에도 우리가 고백을 하잖아요. 사도신경에도 우리는 육체의 부활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첫 번째 증거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면 육체의 부활이다. 물론 이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육체와는 다른 육체겠지만, 어쨌든 육체적인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이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많이 언급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부활의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4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간에, 그러니까 마지막 예수님 재림할 때 큰 나팔 소리가 들린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마지막 때에 홀연이 다 변화되리니, 그러니까 마지막 때 우리가 살아있다면 살아있는 상태에서 우리의 육신이 부활의 몸으로 홀연히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근데 그 부활의 순서는 뭐예요? 살아있는 자보다도 먼저 죽었던 성도들이 육신을 입고 부활하는 것이 첫 번째 순서예요.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홀연히 변화되는 것이 두 번째 순서고. 그러니까는 우리 지금 죽은 성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낙원에 있죠. 낙원에 그 영혼들이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순간, 그 낙원에 있는 영혼들이 먼저 부활된 몸을 입고 이제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영혼들도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된 몸으로 우리가 영생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라는 곳에서 영원히 살게 될 우리의 몸은 부활된 몸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53절에 15장 53절 고린전서,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러니까 그 부활된 몸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최종적으로 죽음의 권세가
이제 무너져 내리는 그 순간이 그때가. 아직은 우리가 죽죠. 우리가 육체적인 이 기능이 끝나게 되면 우리는 죽습니다. 심장이 멈춘다거나 뇌가 기능이 멈춘다거나 이러면 피가 돌지 않는다거나 육체적인 그런 기능이 정지가 되면 우리는 이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부활된 저 때에 죽음의 권세는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물론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이제 무너뜨렸죠.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죠. 그것이 첫 번째 열매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죽음의 심판은 바로 우리가 부활할 때 이제 죽음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져 내린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해야 될 증거는 뭐냐면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 육체적인 부활, 영혼이 죽지 않는 부활, 영혼이 썩지 않는 그 몸을 입게 된 부활을 우리는 증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된 몸으로 나타나셔서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종말의 육체의 부활이 있을 것을 우리는 증거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적인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지만 아무도 지금 부활한 사람이 존재하지 않아요. 2000년이 지나도록 누구도 부활한 사람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흔들려서는 안 돼요. 절대로 우리는 육체적인 부활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증인이 될 수가 있죠. 24장 44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식사를 하신 후에 물고기를 드신 후에 이제 44절 45절에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으로 성취된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셨다. 45절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그들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할 때 그들의 눈이 이제 열리고 마음이 열리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이제 그렇게 했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음식을 드시고 나서 구약에 있는 말씀을 통해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속에서 예언된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 왕국에 대해서 예언된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증거된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 성취됐다라는 것을 제자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그 어리석었던 제자들, 다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이 다시 이제 회복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말씀의 능력을 믿었어요.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에 얼마나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우리 공생애가 시작되는 광야에서도 세 가지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무엇으로 그들을 그 마귀를 물리쳤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그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쳤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구약 말씀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도 그것을, 그 권위를 인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가 가르쳤던 말씀들은 구약의 말씀의 성취를 얘기했고, 그가 했던 모든 행위들이 구약의 말씀의 성취예요. 예수님의 생애를 보세요. 구약에 예언된 모든 말씀의 성취. 베들레헴에서 탄생부터 나귀를 타신 것, 그 모든 것들, 십자가의 사건, 이것들이 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의 성취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권위가 있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말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로서 성경 말씀,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말씀, 예수님 자체도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셨고 말씀을 통해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말씀 자체가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리고 증인된 삶을 살 때도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복음이 능력 있게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4장 47절에서 그 핵심적인 신구약 말씀의 언약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이제 4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의 이름으로 47절에 그의 이름으로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그것이 이제 시작이 되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죄의 결국은 뭡니까?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어떤 죄라도 아무리 극악한 죄악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이름으로 죄를 회개할 때 그 죄가 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인간이 어찌할 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길이 열렸다는 것. 바로 그것이 복음인 거예요. 복음이 선포됐고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길이 열렸다는 것. 바로 그것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4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니까 제자들은 얼마나 그것이 정말 리얼하게 그 말씀의 깨달음이 있겠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부활의 증거와 죄사함의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축복이죠. 제자들은 정말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나 보다도 우리가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제자들처럼.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또한 육체적으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의 복음,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들입니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야말로 더 귀한 믿음이라고 주님이 칭찬을 하십니다. 로마의 백부장을 칭찬했던 건 뭐예요? 주님이 차마 우리 집에 안 오셔도 우리 종이 거기서 그냥 말씀만 하시면 그냥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그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을 만나지도 않았어요. 그 친구들을 보내서 혹은 그 동료 유대인들을 보내서 그냥 말씀만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보지 않고 만나지도 않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놀라면서 나는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다 하면서 그 믿음을 칭찬했죠.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이야말로 칭찬받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지만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한 걸 믿습니다. 그 십자가 사건이 2000년 전에 그 33세의 청년이잖아요. 청년.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면 아주 젊은이가 십자가에서 죽은 사건이 나랑은 아무 상관없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의 십자가에서 피 흘림을 통해서 내 죄가 사함받았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육체적으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야말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이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지막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게 뭐예요? 약속하신 것? 성령이 성령.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바로 그 약속의 성취가 그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 성령 강림의 사건은 바로 선교의 시대를 여는 기념비적인 사건입니다. 그 사건은 단회적이기도 하지만은 계속적인 은혜가 성령의 기름 붓듯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그 사건 이후로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도 성령의 기름 붓는 사건이 우리에게도 임하고요. 우리도 방언이 터지고요. 예언을 하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이런 성령의 뜨거운 역사들이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녀들을 통해서 그런 능력들이 이 시대 가운데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동일한 이런 성령의 능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시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내 부활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권능을 받았어요. 능력을 받았어요. 그 권능은 어떤 권능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다고 했어요. 그 권세를 받은 거예요. 제자들이.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다가 모든 제자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마가도 순교를 당했어요. 디모데도 순교를 당했어요. 성령의 권능으로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들도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되고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 둘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제 아내가 얼마나 성령이 충만한지 모릅니다. 어제도 그 친구 사모님 교회에 가서 밤에 9시쯤 나가더니 11시 들어왔어요. 2시간 동안 기도하고. 예, 사모님 둘이서 기도한대요. 이렇게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근데도 그 속에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갔다 와서 하나님이 많은 은사를 우리 아내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처녀 때부터. 그래서 환상을 보고 그 다음에 기도의 능력을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주셨는데 어제도 갔다 와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보았던 환상들. 근데 그런 자세한 말씀 안 드리지만 몸은 되게 약하잖아요. 저희 아내가. 맨날 아프다고 그래요. 정말 안쓰럽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얼마나 성령 충만한지 딸마다 기도하러 가서 그 사모님도 비슷한 연배의 사모님인데 사모님이 와서 정사모님이 와서 같이 기도하면 기도의 불이 이렇게 모여서 나무들이 불을 붙는 것처럼 너무 기도가 잘 되고 너무 기쁘다고 그런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그런 마음을 제가 갖고 우리 교회에 대한 환상도 이렇게 보여주셨대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 감사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성령께서 이 시대 가운데도 살아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11명의 제자들에게 임재했던 사도 바울과 디모데에게 임재했던 그 성령, 동일한 성령이 바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딸과 아들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어제도 전도하는 현장 가운데 정말 은혜로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나가서 전도하는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주님이 너가 나가서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하신 말씀에 그냥 순종해서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우리가 코로나 때에도 계속 나가서 전했습니다. 근데 어제도 보니까 정말 어떤 분은 저를 와서 허그를 해주더라고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어떤 분은 정말 먹을 걸 이만큼 갖고 와서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백인 할머니가 저한테 와서 제가 이제 장로교 목사라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언제 전도가 끝나네요. 그래서 제가 한 12시나 12시 반쯤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때 다시 오겠대. 그러면서 자기를 좀 집까지 좀 데려다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전도하는데 조금 지나서 왔어요. 할머니가. 근데 되게 젊게 보이는데 나이가 안경을 벗으면 내가 몇 살 같이 보입니까? 물어봐요. 그래서 60대 같은데 그러니까는 자기가 83세래요. 근데 진짜 젊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할머니를 모시고 이제 집으로 모셔다 드리는데 그 사이에 얼마나 자기가 살아온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자기가 남편이 40년 전에 죽었는데 그 이후에 남편을 뭐 재혼을 하고 했는데 나를 속이고서는 자기 갖고 있는 모든 그 폐물들을 다 훔쳐가고 팔아먹고 그러면서 정말 뭐 법적으로 여러 가지 마음고생도 많았고 그러면서 자녀들 그래도 5명 자녀들 또 손자 손녀들 잘 키우고 있다 그러면서 뭐 그런 얘기 하면서 집까지 모셔다 드렸는데 집으로 들어오래요. 막. 집에 들어가서 뭐 보는데 뭐 이렇게 마음이 들었는지 제가 또 싱글이라고 생각했는지 자기 집에 방이 있는데 너 여기 와서 살지 않을래? 막 이런 얘기까지 하고 하여튼 전도하면서 참 희한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일 외에도 이렇게 전도지를 주니까 이게 뭐냐고 관심을 가지면서 이게 성경이다 그러니까 막 손사래하면서 간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근데 참 그 현장 가운데 매주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사실 제가 교회에만 있다고 하면 그런 사람들 생전 제가 만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제가 무슨 뭐 영어를 현지인처럼 잘하겠습니까? 제가 그냥 성경 구절이랑 몇 가지 전도하는 영어만 하고 이렇게 알아듣는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순종하면서 그냥 나가서 그 한국에서 온 젊으면 젊고 나이 든 목사가 동양인이 거기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고요. 하나님 기뻐하시고 정말 수많은 사람을 만나게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의 인생 가운데 저야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냥 길거리의 한 전도자일 뿐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정말 만나야 될 사람, 하나님 부르시는 그 사람 속에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도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정말 그 수많은 사람들, 제가 만약에 교회만 있었다면 만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오히려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전도지를 거부하는 사람들,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저는 더 기도합니다. 뒤돌아서 가는 사람들,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예수님을 진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구원받게 해주세요.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물론 정말 그 중에서 정말 그 전도지를 받았던 중에서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온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아마 천국에 가면 나는 누군지 모르지만은 천국에서 너가 그때 전해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고마운지 아마 그렇게 저에게 천국에 가서 저를 찾아오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한 사람이라도 제가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해서 그렇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교회라는 것이 뭐냐, 저 스스로가 이제 저도 이제 목회를 시작한 지 이제 25년이 되면 30년이 돼요. 저도 이제 저는 딴 길은 안 가고 계속 이제 목회자의 길로만 왔기 때문에 벌써 30년이 되더라고요. 그 사역자로서의 길을 한 것이. 물론 더 이제 사역해야 할 날이 많이 남아있지만 그 시간 30여 년이 가까운 시간 동안은 저 나름대로 과연 목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그런 질문을 얼마나 무수히 많이 던졌겠어요. 그러면서 저 스스로가 생각하는 것은 바로 현재 지금 주님의 말씀 순종하고 교회가 크던 작던 정말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바로 그 본질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 기쁨 정말 축복받는 정말 예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말씀 제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2주 전에 누구를 만나냐면 포레버 21 그 대표였던 장장로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을 개인적으로 만났어요. 근데 뭐 지금도 뭐 잘 산다고 그래요. 그 어마어마하죠. 그 돈이라는 것은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돈을 벌었더라고요. 예, 그리고 아마 지금도 뭐 파산해가지고 넘어갔긴 했지만은 여전히 뭐 그 돈은 이제 물론 그분도 많은 좋은 일들을 많이 했겠죠. 교회도 짓고 뭐 이런 일들 많이 했겠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가 받을 우리가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련한 저희들을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자녀의 특권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문제보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가 부활된 몸으로 다시 살아나셔서 저 새하늘과 새 땅을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있다는 그 시간에 시간은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